오늘도 달마혈맹론을 또 같이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혈맹론에 이제 지금이라도 만일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기에 물들지 않으리라. 만일 성인의 경계로부터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모양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는 스스로 중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역경계와 순경계 모두 자제함을 얻어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생각에 일체법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임을 알면 일체법이 이제 경에도 나온 얘기죠. 일체법이 적심자성,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지일체법 이렇게 알면 일체법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놓은 것을 알면 경에는 이제 화엄경에 보면 이제 성취해신이다. 해신을 성취한다 그랬거든요. 해신이라는 것은 지혜의 몸, 곧 보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죠. 공부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디 현묘한 어떤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진정으로 믿어져서 받아들여지는가 이 문제야.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두 존재의 법이니까 일체 모든 존재의 법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일체법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좋다 싫다 이 모든 것이 일체법이잖아.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이니까 일체 바깥에 있는 모든 나툰 모든 작용들 쉽게 얘기하면 삼라만상 만물만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일체법인데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나온 것임을 알면 자기 마음의 성품, 적심자성 경에 그대로 나온 얘기요. 그러면 그대로 성취한다, 이루어진다, 이 소리죠. 얻어진다, 그 소리죠. 해신이라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지혜의 몸을 얻게 된다. 보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지. 왜 그러냐면 이제 일체법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 알면 둘러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내 모습이고 내 생명이고 전부 자기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알면은 현성한다는 말은 그것을 확연히 확인하는 작업이지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구나
사실이 그렇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확인하는 작업.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확연히 못 보니까 견성하지 못해 성취해신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그렇게 보려고 밀고 들어가야지. 믿어 들어가는 거야. 공부는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거든.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소리야. 확연히 납득한다는 소리지. 받아들인다는 소리고. 믿음이 분명하면 깨달음이 분명하거든요. 믿음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분명치 못하거든. 이 경애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들어가. 성인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이시잖아.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반드시 믿음이 분명하니 깨달음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인이지. 믿음은 원인이고 깨달음은 과라면은 원인이 분명한데 결과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지금 한 생각에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에서 그런 거야.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에서 일체법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것임을 알면, 믿어 들어가면 이제 그 소리지. 그럼 둘러보지 않게 될 거 아니야?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불의문을 통과하는 거지. 그럼 연기법을 깨닫는 거죠. 그란 말이야. 돌 아닌 돌이라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보신을 체험하는 거지. 성취의 신이라 이 소리야. 여기에 무슨 방편이 필요한가? 좌선이 필요하고 뭐 삼천배가 필요하고 무슨 고행, 난행 고행이 필요한 수 있을까?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확연히 믿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본래의 이제 몸과 마음을 깨달아 얻게 되는 것이다. 본래 자기의 본래 몸이 보신이니까 그게 해신이거든. 자기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 본래 보신이며 해신, 그걸 체험하는 거지. 그걸 확연히 아는 것, 확인하는 것. 그게 공부죠. 이것이 이제 견성 체험하고 나서 이제 습기를 녹이는 공부다. 이 소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하면 이제 처음이 초발심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공부가 이제 초발심주에 들어간 사람. 초발심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잖아. 처음 발심한 사람. 그 자리는 견성한 자리입니다. 견성이야 처음 발심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견성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낱낱이 이제 습기를 녹여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도노 점수지.
그래서 이제 경에 이제 보면은 만일 성인의 경계로부터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성인의 경계라는 것은 견성체험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발 내리딛어서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모양을 보인다면 이는 스스로 중생을 위한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밖으로 둘러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중생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거야. 밖으로 두라니게 받아들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밖으로 두라니게 받아들여야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중생들도 두라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밖으로는 끝없이 분별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상구벌이가 될까? 두라니게 들어가야 상구벌이가 될 거 아니야. 그걸 중생을 제도해 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성인의 경계로부터, 그러니까 성인의 경계로부터라는 것은 이미 견성 체험한 그 입장에서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그랬잖아.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서 갖가지 잡된 모양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는 스스로 중생을 위한 것이다. 중생을 건지기 위한 방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성인은 역경계와 순경계 모두 차지함을 얻어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근데 닦아도 닦은 바가 이제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 나라는 게 이제 공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견성 체험하고 나서 이제 습기를 녹이는 공부를 하겠죠. 이와 같이 오래오래 닦아 나가면은 성인의 경계라 하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지. 점점 이렇게 낱낱이 업식을 녹여가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십신, 십주 해서 이제 초발심주에 들어가서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초발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십주, 십행, 십회향에서 낱낱이 밟아 올라가면은, 이게 닦아 올라가면 오래오래 닦아 가다 보면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성인의 경계에 점점 경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다 건져내게 되는데, 보살은 모든 업을 차지함으로, 업이 있는데 이것을 업력이라고 해요. 법력이죠, 법력. 업은 다 똑같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굴리는 사람은 법력이라 하고, 업에 얽매여서 굴러가는 사람은 업력이라 하지. 법력과 업력으로 이제 논하지는데, 그러니까 성인은 역경계와 순경계 모두 차지함을 얻은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성인의 이제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성인의 지위를 이룬 지가 오래되면 그 위덕이, 큰 위덕이 있어. 공부를 이제 성인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점점 십주, 견성이야 이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지. 성인의 지위에 이룬 지가 오래돼서 이제 낱낱이 실천궁행하고 낱낱이 업식을 조복해 나가면은 모든 중생들의 업이 저 성인의 법륜 굴림을 입으면 천당과 지옥도
어찌하지 못하느니라. 범부는 마음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이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만일 의심이 있거든 의심을 일으키지 말라. 일으키면 생사의 바다에 헤매어서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제. 견성하여 낱낱이 업식을 녹이면 그 위덕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조영 기자도 한겨레신문 자기가 견성을 체험한 것을 있더라고. 그런데 왜 이게 항상 여여하지 못하는가 해가지고 그게 의심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녀가지고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안 다녀본 듯이 없이 다 다녔더라고. 우리나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세계 곳곳으로 그냥 한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 본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신하는 스승이 특별하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확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공부를 이제 거기서 그냥 많이 멈춰 있지. 알고 보면은. 그걸 이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그냥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지. 소모하고. 여기저기 맨날 돌아다니다가 해서 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근데 이 화엄이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조사어록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될 건데 좀 더 깊이 그 체험한 것을 의지해서 어록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더 살펴보면 거기에 다 길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성인들이 다 말씀을 사실은 다 해놓으셨거든. 안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럼 성인들이 뭐 바본가? 다 안 밟아봤나? 다 온갖 것을 다 밟아보고 다 얘기를 다 말씀을 해놓으셨지, 후학들을 위해서. 그것을 결국은 잘 안 믿는다는 소리지. 하물며 그냥 그거는 옛날 1000년 전의 얘기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현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라. 근데 그 착각을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고, 활동도 오래 하고, 온갖 곳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서 그 미묘하게 그거를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화두도 현대 맞는 화두가 있어야 된다나, 어쨌다나, 뭐, 이런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1000년 전에 그 중국에서 그분들의 말씀이다 이거지.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또 알아먹어요. 금세. 그러니까 좋은 도반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거든. 큰 스승을 만나면 뭐 더욱더 좋겠지. 근데 좋은 도반을 만나면 서로 탁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오래 공부하는 이제 수자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을 옛날에 회의하면서 자주 만났었지. 그때 구참 수자들 오랫동안 뭐 보통 선방에서 뭐 한 20년, 30년 공부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도 그 미묘한 그것을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하면은 또 알아먹어. 왜냐하면 들은 풍월이 있거든. 그러니까 딱 그것을 또 안 받아들이기 어렵거든. 왜냐면 본인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치에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 가서 얘기해 보면. 근데 선방에서 이제 병통이 서로 탁마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탁마가 없어. 예전에 원철 스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뭐 상식이라 놨잖아.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기본이래. 예, 불문율이지 그게. 그게 부처님부터 그렇게 전해 들은 게 얘기를 해야지. 예전에 부처님께서도 그랬거든. 어디 지방에서 따로 이제 멀리 안거를 놨거든. 낳고 어떻게 공부했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법답게 잘했느냐? 네, 잘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서 좌선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나면 법을 토론해야지. 충고를 주거든. 본인들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아주 법답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공양을 누가 대신 갔다 오면 다른 사람 앉아서 좌선하고 안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아무 일 없이 놀아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잘 지냈다고 하는 거야.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서로 만나면 법을 토론하고 사사로운 세속일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법을 토론하고 그리고 고요히 참고하고 이래야지. 근데 지금 이제 선방에서 다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철 스님이.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지금 그렇게 됐지? 서로 안 하는 게 그냥 기본이래. 그래야 된대. 그게 이제 좀 열심히는 하고 그냥 하루에 뭐 10시간씩 9시간씩 좌선하고 좋기는 한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토론을 해보니까 수자들 스님들 그때 내가 수자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인문 교재 때문에 가서 같이 한 5번 만났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한 2-3시간씩 앉아가지고 같이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 토론하고 맨날 그랬지. 근데 이제 보면서 순간순간 내가 깜짝 놀라겠더라고. 화두는 뭐 1000년 전에 옛날 화두니까 새로운 현대에 맞는 화두가 나와야 된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뭐 그 수긍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응? 그럼 진리가 맨날 바뀌어야 되겠네.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성을 깨달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화두인데 그게 항상 현대 만능 화두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이게 지금 맞는 소린가요? 내가 그랬거든. 선지식이 또 지금은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어딨냐. 선지식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 선지식이 있음을 확연히 알아야 이걸 믿어져야 밖으로도 선지식도 내가 알 수가 있지. 자기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으로 선지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냐. 그래야 자기도 나중에 선지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 마음하고 개합되면 선지식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다 팽개치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면은 또 알아먹어요, 금세.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치우쳐 있는 자기를 잊어버렸지. 깜빡 잊어버린 거지. 근데 깜빡 잊은 것이 그게 큰 게 문제를 아주 큰 문제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에서 찰나찰나 걸리더라고. 그게 찰나찰나 바른 안목이 서 있지 않다는 소리거든. 일상에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그런 점을 철두철미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얘기하는 뭐 생사 문제, 뭐 천당과 지옥 이런 모든 문제도 사실은 자기 한 생각에서 출발하거든. 지금 한 생각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일상, 우리 삶이죠, 삶.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막 거룩하게 막 수승하게 높다랗게 놓고 있으면은 자기는 저기 낮은 데 있거든요. 부처님 법은 저기 높다랗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법문이 자기 삶으로 다가와야지. 그래야 그게 실감나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자기 삶하고 같이 맞잡아 돌아가지. 자기 삶이 예고라면 부처님 법문이 여기라면 이게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놈은 요거 굴러지나? 이게 붙어야 이게 같이 이게 붙어야 여기에 돌아가면은 요놈도 돌아가잖아. 수리바퀴가 같이 기아가 그냥 서로 맞잡아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삶하고 부처님 법문하고 이게 맞잡아 돌아가야지 되겠지. 그래야 이게 활구 아니냐 이게 활구. 사구가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말씀. 그게 실감나고. 근데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부처님 법문이라든가 선지식의 법문은 높다랗게 세놓고는 자기는 그냥 그거 쫓아가느라고 맨날 바빠. 그럼 항상 저 멀리 있어. 높다랗게. 자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체험이 어려운 거야. 체험한다. 그래서 성취라고 하잖아. 성취해신. 그래서 일체법이 우리 일상생활이죠. 우리 삶이잖아. 일체법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것임을 알면 성취의 신이라. 경에 나온 얘기죠. 화엄경에 지일체법 성취의 신이라. 우리 삶이 그대로 그냥 자기 마음을 우리는 법이 전부 따로따로 내 바깥 나가 따로 있고 법이 전부 바깥에 있잖아. 너다, 옳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 모든 법이
삼라만상이 전부 밖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신을 성취하기 어렵지. 불안인 자기 마음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확연히 안 알아지면 믿어 들어가라는 소리야. 성인이 말씀했으니까. 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니까. 믿어 들어가는 거지. 성인의 법문을 믿어 들어가려고 하고 안 믿어지면은 그냥 믿어. 할 수 없지 뭐. 그러다 보면 알아지는 수가 있어. 알아진다고. 스스로 믿어지고 납득이 되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확연히 어느 때 어떤 계기로 기연이 이제 닥치면은 그때 딱 서로 마주치면서 그래서 불이 번쩍 나오듯이 그렇게 깨달음이 생기는 거야. 현성 체험한다는 소리지. 성취의 신, 해신을 성취하는 거야. 이게 같이 맞잡아 돌아가야 되거든. 그럼 깨닫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야. 여기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고 뭐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잖아. 그냥 그대로 깨닫는 서로 그냥 탁 부딪히면 불이 번쩍 나오는 것이 아마 당연한 거 아닌가? 무슨 여기에 무슨 불을 밝히는 무슨 방편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곧장 번쩍하고 그냥 밝아지는 거지. 그럼 그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자기 보는 놈 있잖아. 자기가 경험하잖아. 자기가 그러네 진짜 이것이지. 확연히 그냥 딱 보는 거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 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성인을 지를 이룬 지 오래되면 큰 위덕이 있어. 모든 중생들의 업이 저 성인의 법륜 굴림을 입으면 중생들의 업이 우리 한 생각 한 생각이 우리 닥쳐오는 경계지요. 일어나는 마음들 이게 업이잖아요. 중생들의 업이 성인의 법륜 굴림을 입으면 성인의 법문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이 소리야. 굴림을 입으면 천당과 지옥도 어쩌지 못하냐.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도 중생의 업식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란 말이야. 그게 실체가 아니고 어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범부는 신식이 마음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이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이거야. 성인처럼 안팎이 다 밝지 않다. 만일 의심이 있거든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게 의심을 성인의 법문을, 성인의 말씀을 그냥 자기 수준으로 그냥 내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성인의 법문에 성인의 그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지. 믿어 들어간다는 것은 성인의 그 차원으로 곧장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곧장 내 차원에서 그것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차원은 좀 놓고 자기 생각을 놓란 말이야. 업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 차원을 놓는 거지. 놔야 그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차원을 체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은 생사의 바다에 헤매어서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또 이제 빈궁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모두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니 만일 마음을 깨달아 서로 노력하도록 권하며 지음이 없이 지으면 곧 열애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빈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 망상으로부터 생겼다 했잖아요. 망상으로부터. 이 망상이 곧 업식이거든. 업식이 망상의 표현들이 업식으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업식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짓는 거지. 고통스럽게 짓고 빈궁하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아주 인색하게 쓰거든. 그럼 자기 삶이 인색하게 그냥 펼쳐져. 마음을 풍요롭게 쓰면은 자기 삶이 풍요롭게 펼쳐지거든요. 마음에 달린 거지. 빈궁하게 사는 거나 풍요롭게 사는 것이 마음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움켜쥐려고만 막 발버둥 치면은 다 빠져나가 버거든. 이게 베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소리야. 베풀면은 묘하게 그냥 연기법이란 게 있잖아.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돌아오더라. 연기법이거든. 베풀면은 그게 돌아오는 거야, 항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이제 그러겠지. 누가 부르면. 근데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이 다 그래. 하든지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부처님이 이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신 부처님, 양족존 그러잖아요. 그렇게 베풀고 그냥 맨날 보시하고 맨날 이랬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복덕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알고 보면 지혜와 힘이야. 힘. 부처님은 지혜도 밝고 복덕도 크고, 그래서 별로 저기 하늘의 별로 보면 별성으로 보면은 별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고 태양처럼 크고 밝기도 그냥 태양처럼 밝은 거야.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시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 우리 이제 세상에 살면은 어떤 사람은 복은 많은데 잘 살기는 하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지혜는 있는데 복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을 다 갖춰야 되거든. 베풀어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해. 베풀고 지혜를 밝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좋지. 그래서 빈궁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모두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나니,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 망상으로부터 일어났다 이게. 빈궁스럽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망상으로부터 나왔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만일 마음을 깨달아 서로 노력하도록 권하며, 이것은 자기 한 생각이 모두 이제 한 생각이 전부 망상이잖아요. 스스로 인색한 마음을 내니 인색하게 되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력을 하되 함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함없이 해라. 하되 함없이. 말이 좀 어렵죠. 함없이 하라는 거.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머문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행어보시, 응무소주, 행어보시, 보시를 해라. 이게 함없이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고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함없이 하라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 사시에 볼 때 부처님께서 사다라니 하잖아요. 맨 처음에 공양지는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곧장 뭐 공양진은 끝나자마자 보회양진은 하잖아. 그걸 놔버리라는 소리야. 회양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쥐고 있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놔버리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회양진은 곧바로 들어가죠. 보공양진은 다음에 곧바로 회양진은 곧바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이 성취가 되는 거야. 원성취지는. 그래서 원이 성취된다. 그것도 순서를 그렇게 잘 잡아놨잖아. 옛날 큰 스님들이. 법답게 해놓은 거지. 공양은 올려야지요. 공양도 안 올리고 그냥 함없이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실천은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되 한다는 생각을 놔버려라. 내가 했다는 것. 이렇게. 보살님들도 많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오직 그거 걱정밖에 안 하죠. 뭐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요새 어머니나 이제 그 할머니들이 삶이거든. 자기 삶은 그냥.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함없이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잘 효자가 나오면 좋은데 또 효자가 꼭 안 나올 수가 있거든. 내가 한 만큼 잘 안 하잖아요, 걔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엄마 찾던 것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예 그냥 번쩍만척하지. 그러면 엄청 서운해가지고 그냥 그러거든. 그래서 요새는 뭐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손들에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밀려줘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야말로 번쩍만척해버리고 그냥 아예 오지도 안 해버리고 이래버린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들어가고 근데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하대 그거. 증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또 뭐 또 받고 막 그러더만. 각서도 받고 받으나 마나지 뭐.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렇게 같이 내가 할 도리 정도만 하고 뭐 과하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보통 보면은 너무 과하게 의지를 하거든. 다 주고 이제 나를 책임지라는 게 책임 안 져버리잖아. 왜냐면 아들 혼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아예 이제 거기 말을 많이 듣거든. 부인 말을 많이 듣지. 남이야. 그때 저기 그 얘기 다 돼. 회장님도 보니까 며느리가 그냥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식구 아니잖아요. 그랬대. 호적이 없다 이야기. 아니 호적이 아니라 그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막 아주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엄청 힘들어했어, 회장님도.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본인도 이제 애를 낳고 며느리도 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서로 자기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조금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이게 됐대. 사람이 자기 입장에 서면은 자기가 옳잖아. 근데 항상 그 입장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 그 연기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이것과 저것을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 쉽지 않잖아요. 말로는 쉬운데 말로는 우리는 말은 못해. 근데 실제로 닥치면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세월이 좀 지나봐야 하는가 봐. 사람이 자기도 살아보니까 이게 일방적일 수는 없구나.
이게 조금 지혜가 생기는 거지. 사람마다 좀.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실감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 또 스님들은 또 혼자 사니까 그런 감이 없잖아요. 느낌이. 남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실감이 좀 나지. 좀 일상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왜 뻔히 원칙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알기는 좀 어렵잖아. 실제로 안 닥쳐봤기 때문에 그게 어렵거든.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 삶을, 중생들의 삶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우리도 신도들의 삶을 통해서 중생들의 삶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혜가 더 섬세하고 깊어진다는 말이지. 지혜가 좀 더 깊어. 근본 틀은 뭐 바뀌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섬세하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알게 된다 이 소리지. 그런 걸 보면서 듣고 중생 신도들의 애환이라든가 삶을 보면서 실감나, 좀 나도 듣는 나도 좀 실감이 나는 거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행은 혼자 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지. 사실 자기 몸과 마음 속에도 더불어서 같이 한꺼번에 살고 있지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몸과 마음 속에 육도 구류중생이 그냥 가득 차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나라고 따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따로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불으라고 생각을 안 해. 이 바깥에 모든 대상들이 전부 다 더불어서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걸 생각을 잘 항상 이렇게 깨어있기가 어렵거든.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절만 하고 끝내지 뭐.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전혀 안정되지 못하나니 꿈속에서 기이한 경계를 자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으며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처음 발심한 사람은 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쭉 지내온 이렇게 글을 보면 이렇게 처음 발심한 사람은 처음 불교를 접한 사람이 아니고 초발심주에 머문 사람이야. 현성 체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쭉 이어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처음 발심한 사람 그러면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현성 체험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전혀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나니 꿈속에서 기이한 경계를 자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으며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했거든. 그 소리가 처음 발심한 사람은 이게 현성 체험한 사람인데 믿음이 서고 바른 믿음이 서고 바른 알미 세워 체험한 사람인데 그러나 알면 분명한데 업식이 두텁잖아. 알면 분명하거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당한다는 소리거든 이제. 알면 분명한데 업식이 두터워서 마음이 편안하게 안주하지 못하거든. 항상 그 경계에 막 휘둘리거든. 뻔히 그렇게 해놓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조영 기자. 그러니까 체험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계속 휘둘리잖아.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런 글을 잘 봤으면 이게 뻔히 얘가 답이 있는 것을 알 건데 이거 봤을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건둥건둥 보고 가니까 세밀하게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못 찾고 그냥 세계 곳곳에 그냥 안 가본 데 없이 그냥 막 사방팔방에 다
달라이라고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전국에 있는 모든 뭐 큰 스님들 다 만나러 다녀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래. 자기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인 것이지. 그런 것을 이제 뭘로 안 껐던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이 소리야. 뭐 그 사람 한 사람도 지칭했지만 의외로 많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성인의 법문에서 찾아라 이 소리야. 법문에 이미 다 시설돼 있어. 완벽하게 시설돼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하거든. 그걸 내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야. 방황하지 말고 한번 너가 그냥 그때 그냥 흘려보냈던 거 법문들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야. 좀 더. 그러면 그 속에 대답이 항상 있다. 이거야. 그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지. 누구를 만나도.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뭐 상관없고, 그런 사람은 내 말 듣지도 않을, 뭐, 귓전으로라도 안 듣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그런 점을 나도 좀 그랬으니까.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모든 법문 속에 다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아주 정밀하게 시설해 놨더라 이 얘기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밖으로 찾지 마라. 무슨 선지식이 있다 해서 그걸 쫓아가고 막 맨날 바깥으로 찾거든요. 이것이 벌써 이미 어리석음이야. 이게 무명이라고.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처음 말씀한 사람 이제 체험한 사람인데, 그러나 알면 분명한데 업식이 두터워서 마음이 편안히 안주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금강경에서 마지막 사국에 있죠. 마지막 사국에 뭐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화암포령,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가, 이게 마지막 사국이거든요. 금강경 다 시도해놓고 마지막에 또 일체유의법은 여몽화암포령,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거야. 번갯불과 같고 뭐 그렇게 이와 같이 여시관, 응장여시관 이와 같이 관해라. 이렇게 체험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일체유의법, 일체 모든 유의법이죠. 일체법,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은 다가올 때 이렇게 알아라 이거야. 이렇게 참고해서. 그러면 거기서 깨닫게 된다. 편안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가 아니다. 그다 놔라 이 소리야. 전부 다. 모든 게 실체가 없지 않니? 그다 다시 나온 자리가 어디냐? 저기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통해서 저기에 비추어서 온 거야. 내 마음으로 쫓아서 저기로 비추어서 이렇게 온 것이, 공을 던지면은 돌아오듯이. 던진 놈은 누구냐 이거야. 놈이잖아. 그냥 저기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체법, 지일체법, 즉심자성, 똑같은 말이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일체법이, 일체 모든 법이 즉심, 곧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이 소리야. 알아라 이 소리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소리야. 알면은 성취해신이다. 해신을 성취한다 했잖아 아까 첫 시작에. 지금 이 구절하고 지금 같이 맞닿아 있어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뭐 깨달음이라든가 무슨 공부를 뭐 크게 그냥 높다랗게 아주 수승하게 어디 뭐 높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삶을 떠나서. 그러니까 공부가 항상 헛바퀴 돌아. 헛발차는 거지 맨날. 도루묵이지 맨날. 공부가 왜 안 되느냐? 왜 체험을 못 하느냐? 너무 뻔한 얘기야.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여기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는. 그래야 이제 공부가 항상 이렇게 여여할 수 있어. 맞죠? 마치겠습니다.